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뒤편에 들어오실 때 이제 그 명단을 적으실 때 옆에 보면은 작은 카드를 하나씩 좀 나눠 드렸을 겁니다. 쓰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 안 쓰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적어 보십시오. 무엇이 감사한가, 작은 것이라도 한번 적어서 그리고 그 나무에 달고, 여러분 이름은 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적어놓고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면, 이 적기 시작하면은 적을 것이 많이 나오는데, 안 적으면, 생각을 안 하면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혹 저기 카드에 적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저 나무에 달린 것을 보면서 우리 같이 감사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설레게 하는 것, 나를 설레게 하는 것.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배우 김광규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마치 아주 친근한 동네 이웃 아저씨 같은 그런 친숙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배우죠.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아주 조각한 그런 미남처럼 잘생긴 그런 얼굴도 아니에요. 몸이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친숙한,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친숙한 그런 이미지를 가진 배우죠.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 배우의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좀 비중 있는 조연을 맡아서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이 배우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 배우를 띄워준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라는 영화에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으로 나와서 학생들을 나무라면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 굉장히 유명한 대사잖아요. 김광규 씨 하면 이 대사가 떠오르죠. 얼마 전에 김광규 씨가 아주 절친인 배우 성동일 씨와 자기들의 배우 인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이 배우 인생이 어떠한지, 내가 배우 인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 것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동일 씨는 자기의 배우 인생이 아주 만족하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만족하는데 너는 어떠냐? 라고 김광규 씨에게 물었죠. 그래서 김광규 씨는 자기도 배우가 된 것을 굉장히 만족하는데 한 가지 거기 덧붙인 말이 있었어요. 설렘이 예전 같지는 않더라라는 거지요. 설렘이 예전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옆에 있던 성동일 씨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또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광규 씨는 배우에 대한 이 설렘이 있어서 군대를 전역하고 택시 기사를 하면서도 배우의 꿈을 키워왔는데, 지금은 그 설렘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는 거죠. 군대를 전역하며 군대에서도 배우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고, 배우가 되겠다고 전역을 해서 그 어려운 생활 중에 택시 기사를 하면서도 배우가 되겠다, 그런 어떤 설렘이 있어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돌아보니 설렘이 예전 같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배우를 했다고 계속 배우를 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내가 앞으로도 배우를 할지는 모르겠다. 무슨 일이든 자기를 설레게 하는 일이 있으면, 이 배우라는 것보다 자기를 더 설레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대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김광규 씨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설레야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만날 때 가슴 떨리는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교회를 나오면서 집을 나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설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음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아서 아무 기대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가슴 설렘도 없다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어요? 물론 어제와 오늘이 평안한 것, 이게 너무나도 좋지만 그 평안함 속에 감사를 누리고 그 평안함 속에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렘이 없다면, 기대되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 그 일의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어떠한 결과물을 좀 예상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이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맡은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설렘이 없으면, 그 기대가 없으면 일을 해도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설레고 기대가 되고 기다려져야 되죠. 어떤 가수가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굉장히 가슴 떨리는 설렘의 그런 가사인 것 같았어요. 100m 전, 굉장히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설레는 마음, 그런 것들을 노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런 설렘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과 어떤 일을 함께하며 행복을 누릴지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설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되죠. 오늘 가도 똑같은 예배를 드릴 건데 또 어차피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겠지. 2시부터 또 3시까지 오후 예배 또 드리겠지.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설렘도 없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굉장히 무미건조하지 않겠습니까? 재미가 없지 않겠어요? 앉아있는 것이 지루하죠. 시간은 왜 이리 빨리 안 가나?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지루한 말씀을 하시나?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만남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잠자리 들 때 내일이 기대돼야 되죠. 주일이 기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는 거.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기대가 돼야 되죠. 이런 설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설렘이 없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고, 아무리 풍경이 좋고 아름다운 곳에 가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봄이 되어서 꽃 구경 가는 거 참 재미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피는 꽃인데 뭐하러 꽃 구경 간다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까? 가을 되면 단풍 구경 간다고 내년에도 단풍 똑같이 드는데 왜 저리 호들갑을 떨까? 기대와 설렘이 없었던 거예요. 기대와 설렘. 그러니 봄이 돼도 재미가 없고 가을이 돼도 재미가 없었던 거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죄송합니다, 얼마 나이 들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생기는 거예요. 야, 꽃이 저렇게 이쁘구나, 낙엽이 저렇게 이쁘구나. 기대와 설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 이런 기대와 설렘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설렘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고 또 설레게 합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 가슴 뛰게 하는 설렘이 없다면 왜 그런 기대와 설렘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슴 뛰는 설렘을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가슴 뛰게 하는 설렘을 찾아 헤매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죠. 누가는 오늘 이 19장 2절 한 절의 말씀으로 삭개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하다, 순결, 결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가 이 귀한 아들을 얻고 이 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결백한 삶을 살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부모는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삭개오의 삶은 자기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누가는 이 19장 2절에서 삭개오의 직업을 말하죠.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처럼 여김받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로마는 이스라엘을 착취했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수탈한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곡물을 수탈하고 또 노스를 수탈하고 모든 좋은 것들 다 수탈하고 사람들은 전쟁터로 끝나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모든 것을 빼앗긴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언어를 빼앗기고 말을 빼앗겼어요. 이스라엘과 로마의 관계도 그런 관계였습니다. 로마는 유대에서 세금을 걷었고 로마에 호의적이지 않은 유대인은 세금을 내기는 내지만 결코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유대인 중에 세리를 세워서 세금을 걷었는데,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이 볼 때 로마의 앞잡이 정도로 역임을 받는 거예요. 또 세리는 따로 급료를 받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급료를 챙겼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세금보다 많이 거뒀고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세리가 정해진 세금보다 많이 거둔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했기에 유대인은 이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도둑놈이다, 저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세리를 욕하기에 바빴죠. 그래서 세리를 그 시대의 창녀, 죄인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이 세리는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세리 중에도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세리장이죠. 이 여리고에서 세리 중에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 세리장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직장에서 진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기까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참아가며 정말 힘겹게 그 자리에 올라갔을 거예요. 삭개오는 비록 자기가 세리지만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이 되고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재물을 많이 모았지만 삭개오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거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슴 떨리게 하는 설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리로 살고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그의 삶은 무미건조한 거예요. 가슴 떨리는 설렘이 없어요. 사람은 만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금을 받으러 가도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지 않잖아요. 세리를 반기지 않잖아요. 그 재미없는 삶, 무미건조한 인생을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은 혹시 삭개오하고 비슷하진 않습니까? 무미건조한, 재미가 없는, 삶에 어떠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어떤 설렘도 없이 매일 똑같은 삶, 무미건조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혹시라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보면서 여러분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
그 설렘을 되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변화된 삭개오처럼 가슴 떨리게 하는 설렘으로 간절함을 품기를 원하고 그런 기대로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 설렘도 없고 몸이 건조한 삶을 살던 삭개오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삭개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이죠.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그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인지 소식을 들었기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에 삭개오는 가슴이 떨렸던 거예요. 설렘이 있는 거죠. 아우, 나도 저 예수님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설렘을 가지고 간절히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설렘이 가득한 삭개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장으로서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 보기를 원한 거예요. 간절한 설렘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죠. 여러분에게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와 같은 설렘이 있습니까?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체면과 격식을 차리지 않고 떨리는 가슴으로 막 달려간 그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설렘이 있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올 때 그런 그 기대와 설렘 속에 기뻐서 춤을 추는데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춘 거예요. 체면과 격식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다윗성으로 들어온다. 너무나도 기뻐서 그 설렘에 속옷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기뻐 춤을 췄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에게 왜 체면이 없었겠습니까? 오히려 삭개오는 지금까지 체면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까 하는 생각에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도 지긋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10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일이지 중년이 된 사람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나무에 올라갈 만큼 몸이 가볍지도 않고 재빠르지도 않아요. 중년의 나이가 되면 나무에 올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요.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설렘 때문에. 여러분, 이 장면을, 이 삭개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 무화과 나무에 막 기어서 올라가고 있는 삭개오의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가 어떠한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에 올라가고 있었던가. 너무나 간절한 설렘 때문에, 설렘으로 가슴이 뛰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나무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보기를 원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였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태가 세리였어요.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 예수님의 소식에 가슴이 설레며 간절히 보기를 원한 거예요. 이 여리고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무도 나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더라.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삭개오를 가슴 뛰게 한 건 부자 예수님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중에 미국의 아주 갑부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을 만든 그 사람이나 혹은 테슬라 자동차로 유명한 앨런 머스크나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런 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당신처럼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겠죠.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
뭐는 또는 암호화폐로 성공한 사람, 나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비법을 좀 듣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삭개오가 만나기를 원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부자 예수님 아니에요. 인기 스타 예수님 아닙니다. 요즘에 10대 아이들, 원래 이 10대 아이들은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TV에 나오는 인기 스타들. 공항에 저도 한 번도 안 나가봤습니다만 한 번씩 이 TV로 보여주면은 공항에 TV에 나오는 아이돌들이 해외에 나갔다 공항으로 들어올 때가 되면 그 앞에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서가지고 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플랜카드를 들고 환영한다고. 인기 스타의 브로마이드를 막 비싼 돈을 주고 사고 그걸 집에 재워놓고, 우리 딸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 쓸모없는 거 뭐하러 뭐하냐고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그거를 10대 아이들은 그래요. 10대 아이들은. 삭개오가 보기를 원한 예수님은 인기 스타 예수님 아닙니다. 돈이라면 이미 삭개오에게는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보기 원한 예수님은 단지 자기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친구가 되어지 않을 때 자기 같은 사람, 죄인처럼 여김받는 자기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삭개오는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그 밑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때 삭개오는 이미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멀리서 나무 위에서 지나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 얼굴을 보았을 때 이미 삭개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 저렇게 생기셨구나. 마음이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삭개오에게 더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에 이르러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대표 현대 시인 중에 한 사람인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쓴 시 중에 아주 유명한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데 그 시문을 보면 여러분들도 들으면 알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 불러줄 때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삭개오가 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기 전에 삭개오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설레는 가슴으로 그냥 동네를 지나가는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 삭개오의 이름 불러주십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활짝 핀 꽃이 되는 거예요. 활짝 핀 꽃. 6절 이후에 기록된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5절 이전까지 삭개오에게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자이고 세리장이라는 높은 자리에도 올랐지만 그 인생 가운데는 즐거움도 없었고 행복도 없었어요. 그런데 6절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는 활짝 핀 꽃이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이 충만해서 활짝 핀 꽃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무미건조한 인생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인생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 죄인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삭개오도 그 수군거림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의 그런 수군거림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세금을 받으러 갔을 때도 뒤돌아섰을 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욕하는 것, 수군거리는 것, 그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다 들리지만 못 들은 척 그냥 그렇게 지나갔었겠죠. 이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했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셨을 때 이제는 그 수군거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삭개오는 이제 활짝 핀 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활짝 핀 꽃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삭개오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부르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활짝 핀 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보십시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았지만 더는 재물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슴 떨리는 설렘은 재물을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지금까지 모은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설렘도 없이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아가던 삭개오는 가슴 떨리는 설렘을 찾은 거예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앞으로 살아갈 그 설렘을 이 삭개오는 찾은 거죠. 이 설렘 때문에 삭개오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금까지 모은 소유 중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세리로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오히려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네 갑절이나 갚겠다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세리장으로 재물을 모으는 일에 힘쓰며 살았지만 그것은 그의 가슴을 뛰게 하지 못했고 몸이 건조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죽은 것 같던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장에 두근거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찾은 것입니다. 새로운 설렘을 찾은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슴 떨리는 설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가슴 떨리는 설렘, 예수님으로 인한 가슴 떨리는 설렘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남으로, 나를 활짝 핀 꽃으로 피워주시는 그 예수님 만남으로 가슴 떨리는 설렘을 찾아야 되죠. 여러분, 이제 삭개오에게 재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 된 거예요.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이것이 삭개오의 변화이고 삭개오의 설레이며 삭개오의 기쁨과 감사인 것입니다. 삭개오와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 청년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가슴 뛰게 하는 것, 너를 설레게 하는 것, 지금까지 재물이었다면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의 가슴 떨리는 설렘을 바꿔라. 나에게로 바꿔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질문한 대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 때문에 가슴이 설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버리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설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의 결말은 행복하지 않았죠.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세상 재물 때문에 가슴이 설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가슴 뛰는 설렘을 갖지 못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세상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재물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보다는 재물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가슴이 더 뛰고 설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뛰고 설렙니까? 아니면 재물을 볼 때 가슴 뛰며 설렙니까? 점점 세상에서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 재물만 따라가고 명예와 권력만 따라갑니다. 그것에만 사람들이 설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처럼 식어버린 가슴과 몸이 건조한 인생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설렘을 찾아야 되죠. 영원한 설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처럼 즐거워하고 새로운 설렘을 쫓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설렘, 그것은 뭔가 자극적인 새로운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게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을 만나는 새로운 설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셔서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핀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새로운 설렘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시들어버렸거나 아직 피지 못한 채 말라버린 꽃이 아니라 아름답게 활짝 핀 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 삶이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설렘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송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설레게 하는 것을 찾아서 막 뛰어다닙니다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설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가슴이 뛰는 설렘이 충만하기를, 그 기쁨과 감사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예수님이 좋다오, 우리 함께 이 찬송을 우리 힘차게 손뼉을 치면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진리를 모른 채 주님을 떠나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해주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가슴 뛰는 설렘을 되찾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활짝 핀 꽃이 된 인생을 살아간 이 삭개오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뛰고 설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가슴이 뛰고 설렘이 충만하고 내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무미건조한 재미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활짝 핀 아름다운 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 만남으로 인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던 삭개오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이 참 몸이 건조하고 아무 재미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 아버지 하나님 온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만남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삭개오에게 충만했습니다. 그 기대와 설렘이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기를 마다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의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그냥 몸짓에 지나지 않던 그 삭개오 인생은 활짝 핀 꽃으로 변화되었는데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감격이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는데 오늘 우리 인생이 삭개오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버려 주시옵소서. 몸이 건조한 아무 기대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림에 대한 기대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충만케 하시고 설렘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설렘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꽃으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아름다운 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와 주의를 보내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 인생이 더욱더 기대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설렘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건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지 못한 채 몸이 건조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지난 세월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삭개오와 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남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설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되고 활짝 핀 아름다운 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활짝 핀 아름다운 꽃,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충만한 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꽃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남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충만하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인생,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인생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